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요. 21절 말씀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렇죠. 또 22절에 보면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에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놀라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갓난아기를 보면 예뻐가지고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장군감이네 그러잖아요. 아유 예쁘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게 생겼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아우 얘는 아주 그냥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한 것이 한 인물 하겠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소망으로 가득 찬 희망으로 가득 찬 아기를 보면 너무나 예쁘고 좋아서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은 그런 류의 말과는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부모들이 듣도록 얘기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시므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시므온은요 성령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요. 또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요. 또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했던 그 말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로구나. 확증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사람 시몬이
정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을 찾은 갓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수십 년 후에 예수님이 그 곧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 고난까지도 예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 성경에 보면 여러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있다네요. 마라의 쓴물, 구약성경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 마라가 마리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바로 그런 사실, 이름과 그가 겪게 될 훗날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확증뿐만 아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굳이 말하자면 이 사람은 성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어떤 결혼을 하는 나이로 말하자면 20대쯤 10대 후반쯤 결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등진 모양이에요. 과부가 된 후로 84세가 되기까지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마침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로구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시므온을 만나고 그리고 안나를 만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그들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증언이며 또 먼 길 동방으로부터 찾아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그 별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던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증언들이 사실이었구나. 또다시 확증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겠지요. 아마도 더욱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기도하고 애썼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신앙의 신실한 사람들의 증언과 확증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강렬한 체험도 중요하지요.
뜨거운 체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한 번의 체험으로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면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 이런 안나 같은 사람의 신앙의 확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이런 경건한 신앙인들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협력해주고 칭찬해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 이런 안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